잠언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912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잠언 2장 1절에서 천천히 찾으세요. 네, 시편 다음에 있어요. 시편 다음. 시편은 대충 어디 있는지 아시죠? 그렇죠? 잠언 2장 1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9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참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니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시니며 함께 읽을까요?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아멘.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잔소리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있죠. 이제 특징이 하나 있죠. 반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해. 똑같은 말 반복하면 짜증나지 않으세요? 어제 했던 말 똑같이 말하고 엄마가 했던 말 똑같은 말하고 밥 먹으라고 일어나라고 빨리 씻어야지 알았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반복하는 말을 할까요? 교육학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육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왜 반복하냐 하니까 듣지 않기 때문이죠. 진짜 중요한 내용들은 끊임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지혜를 구해라.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들고 있어요. 은을 찾는 것처럼. 저는 강은도식 버전으로 하면 주머니에 있던 5만원 잃어버리고 난 다음 찾는 마음으로 지혜를 찾아라. 여러분 만약에 주머니에 5만원짜리 한 장 있었는데 잃어버릴 때가 있죠. 미쳐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별로 안 걱정이냐? 날 주던지 5만원이면 미친 노릇이지. 그지 않냐? 막 미친듯이 찾을 거라고. 엄청나게 이 주머니 뒤졌다가 저 주머니 뒤졌다가 막 찾을 거라고. 그렇게 찾고 있냐는 거예요. 5만원 그거 써보면 금방 없어져요. 뭐 좀 먹고 뭐 좀 쓰고 나면 다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추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솔로몬같이 똑똑한 사람이 반복해서 말 잘 안 하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한마디 하고 마는데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뭐냐? 너 그렇게 지혜를 추구하고 있냐?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보통 교회 다니면 부모님들하고 똑같이 지혜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공부 잘하는 거, 시험 잘 치는 거, 점수 잘 나오는 걸 지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혜라고 말할 수는 나는 솔직히 반대지만 지혜일 수 있겠으나 진정한 지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들어야 될 말을 듣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 살다 보면 우리가 들어야 될 보이스가 있고 노이즈가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내가 마음이 힘들어지고 내가 지금 막 혼란스러울 때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끊임없는 잡음들이 소음들이 나를 막 괴롭힌단 말이에요. 내가 들어야 될 걸 못 듣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학원에 설교를 하는데요. 학원에 있다 보면 지금 다 의대 들어가려고 하는 놈들이니까 얼마나 독하게 하겠어요. 공부하겠냐고요. 근데 이제 애들이 그래요. 모의고사를 치면 결과에 따라서 내 삶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점수가 좀 올라가면 막 계속거리고 막 갑자기 학교가 바뀐단 말이에요. 과도 바뀔 수도 있는 거고 학교도 바뀌었다가 아닐 때가 있잖아요. 확 떨어져 버리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사람이 일희일비리 하다 보면 되게 힘들어요. 지금 정도 되면 고3들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차피 공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안 해왔지만 진실하게. 고3이라고 하는 시간이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공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계속 그러고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고민을 한다는 건 안 한다는 뜻이에요. 하면 되는 거예요. 운동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건 운동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무언가를 한다면 대부분 다가 여가생활 얘기해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고 싶은 것과 하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취미생활을 갖는다는 건 무언가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늘 마음속에 맴맴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진짜 황금 같은 시간 10대 때, 20대 때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하지 말고 하시라고. 그 멋진 걸 위해서 좀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 딱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저만의 멋진 세레머니, 이렇게 세레모니 같은 게 있었다 그럴까요? 아니면 저만의 루틴이 하나 있었어요. 금요일 날, 그때는 토요일도 수업을 했거든요. 수업을 4교시까지 끝나고 나면 어디를 가느냐? 버스 타고 보수동을 갔어요. 그 남포동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부산에 남포동 바로 옆에 보수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지금은 많이 죽었는데 헌책방으로 굉장히 유명한 골목이에요. 서울로 치면 동대문 같은 곳이죠. 헌책방에 가면 이제 그 책방들이 어떻게 생겼냐? 지상에도 있지만 반지하 모양으로 1층하고 연결되어 있는 통로가 있는 그런 멋진 집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뭐에 빠졌었냐니까 한국 단편 문학 전집에 빠졌거든요. 너무 재미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편 문학 전집은 새 책으로 읽으면 느낌이 안 나. 그게 왠지 책이 좀 누리팅팅하면서 전체적 분위기가 1940년대, 1920년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읽어야 되는데 헌책방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단골로 가는 헌책방이 있었거든요. 책을 앉으면 그 사장님이 저를 보고 몇 번 갔더니 또 왔네? 그 말이 나를 너무 멋지게 만드는 거예요. 읽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그 남포동을 지나올 때 그 느낌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굉장히 행복했었어요. 내가 무언가를 찾아간다는 거. 또 오늘 어떤 책을 만날까? 그때 제일 재미나게 읽었던 책들이 김유정 씨의 소설이었어요. 본봉, 동백섬. 읽으면서 마치 그 이효석 씨가 공감각적 이미지를 극대화했다면 메밀꽃이 흐트러지게 핀 그 느낌과 그걸 기가 공평장터에서 일어나는 말을 알아듣냐? 하여튼 그 모습이나 그 짐승 같은 어둠이 찾아온다. 이런 굉장히 멋진 표현들을 보면서 이야, 어떻게 이런 멋진 표현을 쓸까? 야, 나 똑똑하지 않니? 고등학교 2학년 때 읽었던 걸 지금도 기억한다? 근데 김유정 씨는 어떠냐면 영상 하나를 보는 것 같았어요. 김유정 씨가 29에 돌아가셔요. 천재셨죠. 아주 뛰어난 문학가였어요. 그분의 글을 읽으면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행동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늘 마음속에 관념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관념도 필요한데 관념이 실제가 없으면 그거는 허무한 거예요. 실제를 살아가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연구하고 끝내지 말고 그걸 작지만 우리의 일상이 살아갈 때 균형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균형이거든요. 신앙은 균형이라고 하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꾸 판타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제일 착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할 때 자칫 잘못하면 뭐냐면 자꾸 뭐 이렇게 신비롭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신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비를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일반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우리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다면 제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내가 들었던 메시지 중에서 참 내 삶을 바꿔놨던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요, 아주 습관이 안 좋았습니다. 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늘 책을 딱 펴면 책이 안 보이고 오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뭐 구름이 왜 저렇게 생겼을까? 뭐 집에 놔둔 과자는 가만히 있을까? 별 생각을 다 하니까 뭐 늘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유일하게 처음으로 공부를 해본 게 제가 미쳤지. 그때만 해도 한 반에 몇 명쯤 됐냐니까 한 68명이 됐어요. 우리 반에. 그런 반이 한 13반이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지, 그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인문계를 갈 수 있는 숫자가 제한적이었다. 인문계를 간다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라는 걸 조금이라도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건이었거든. 그 반에서 15등 내지 20등을 들어야 인문계를 갔다. 내가 몇 등 했느냐? 아들 앞에서 이 말하기가 참 쪽팔리지만 48등 정도 가지고 이렇게. 그게 축구부가 몇 명 있었다. 걔들이 없었으면 거의 끝장날 판이었다. 공부를 안 한 거지. 그럼 한 장 찍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다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담임선생님하고 면담을 했어요. 내가 2번이었잖니?
강신 1번 아니면 2번이거든. 근데 2번이한테 선생님이 어디 갈 거냐고 묻는 거야. 근데 미쳤지. 내가 뭐라고 됐냐니까. 인문계를 가겠다고 그랬어. 그래서 선생님이 기가 막히다고 딱 한마디 하더라고. 내가 아버지 모시고 오라. 우리 아버지는 학교를 와본 적이 없어. 내 졸업식 때 유일하게 왔던 때가 대학교 졸업식이야. 그게 유일한 건데 학교를 와보신 적이 없단 말이야. 아버지 너무 무서운데 몇 대 때리고 치우지 그치.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는 거야.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 보고 눈치 보고 있다. 아버지 쌤이 오시라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더라고. 갔어. 지금이야 많이 부드러우시는데 그때만 해도 진짜 한성깔 하실 때고 막 매섭게 생기시고 이러실 때인데 우리 담임이 우리 아버지 불러놓고 교무실에 나를 세워놓고 당황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얘 성격을 보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선봤다. 그동안 내가 진짜 기밀을 유지하느라고 진짜 수고했는데 모든 게 완전히 판도라의 상자처럼 열렸다. 아버지 눈동자 딱 보니까 나는 이제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겠는 거야. 이제 어떻게 되겠구나. 이제 얘가 지금 인문계를 가겠다고 하는데 내가 17년째 중학교 선생으로서 볼 때 불가능하다. 심지어 무슨 말을 딱 했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개그라고 한 건데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아버님이 학교를 세우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근데 지금 우리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냐면 그 와중에 경상도 사투리 이렇게 얘기하셨어. 원하는 대로 해주이소. 우리 애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어쨌든 저한테 그런 인문계 원서를 썼어요. 그때부터 막 선생님이 엄청 갈구는 거야. 우리 담임쌤 별명이 에이즈였거든. 걸리면 죽는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이게 축복과 저주를 왔다 갔다 하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왔다 가는, 갔다 하는 그런 이제 늘 상황이 생긴. 패면 애를 죽여버리는 거야. 그 담임 선생님이 나를 막 시간마다 괴롭히대. 그래 그때 막 너무 맞아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연합고사 준비를 한 거지. 그래 진짜 천만다행으로 합격을 했어요. 커트라인에서 1점 더 받아가지고. 내가 고등학교를 갔다면 가면 이제 바닥이잖아. 그 어딜 가도 나 같은 놈이 한두 놈씩 있더라고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자리에 앉았는데 냄새가 나더만. 공부 안 했을 것 같은 냄새가. 그래서 걔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덧없는 시간이 있겠어. 근데 이제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었걸요. 교련이라는 과목이 뭐냐면 군사훈련을 받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하는 거야. 우리 앞 세대는 어떻게 했냐니까 학생회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연대장이라는 말. 그러니까 나라가 모든 전직을 군대처럼 만들어버리니까 군복 입히고 막 여학생들 삼각군대 갖는 법 배우고 이런 거 했단 말이야. 근데 그 교련선생님이 아주 시차정이 안 되시는 분이었어. 공수특전단 중대장 전역하시고 일주일 만에 교련선생님이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학교 선생님하고 중대장하고를 구분이 안 되시는 거야. 심지어 학교에 군복을 입고 오셨어. 그때 지금이야 이제 언룩무늬 전투상이었지만 그때는 특전대만 특전사만 언룩무늬를 입었거든. 베레모에다가. 딱 쓰고 오셔가지고 수업 시간마다 죽이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공수특전단 애들 기가 막힌 애들 훈련받은 애들이 착착착 돌아가다가 고등학교 1학년도 상태 안 좋은 놈들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우리는 왠지 모르겠는데 늘 열받아가지고 이 새끼들 죽여버린다고. 수업 시간마다 50분인데 정말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가 우리 때 참 재미난 게 많았어. 남자 고등학교인데 캐릭터가 다양하잖아. 웃기는 놈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친 놈부터 시작해 다 있잖아. 근데 한 놈이 제사상이 한 놈이 있었어요. 기우제를 지내자는 거야.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거 비가 와야 된다. 이게 밖에 나면 죽으니까. 그래 이제 한 놈 미친 놈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지금 생각 너무 재미나. 뭐 하는지 모르겠어 걔는. 우와 이러더니 갑자기 비를 이러면서 우리 반 애들이 다 같이 비를 이러고 따라하고. 그런데 진짜 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영험하다고 이제 제사장이라면서 막 신발 있다면서 막 그냥 이러고 있는데 그날 이제 야외 수업을 못하고 이제 밖에서 수업 못하고 들어와서 이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갑자기 판서를 막 하더니 갑자기 막 분필을 팍 치고 던지는 거야. 그랬더니 막 쌍욕을 해. 너네 같은 놈들이 앞으로 가지고 뭐가 제대로 하겠냐.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제대로 집이나 꾸리겠냐고 이랬더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무것도 제대로 해본 게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은 특징이 하나 있다니까. 일정한 루틴이 없다니까. 눈
떨어지니까 눈 뜨고 그냥 급한 대로 살아가는 놈들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야. 적어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자기만의 루틴을 가져라. 매일 아침마다 머리를 감는다든지 무언가를 해라. 근데 제가 그때 내면이 정말 많이 무너져 있을 때였거든요. 부모님도 아무 기대가 없고 친척들도 아무 기대가 없고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도 기대가 없는, 그러니까 볼펜 하나 잡을 만한 용기도 힘도 아무것도 없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해준 말이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머리라도 감아봐라. 근데 제가 그 말을 이상하게 그게 가슴에 탁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달 동안을 하루도 안 빠지고 머리를 감았거든요. 지금이야 아무 일도 아니지만 우리 때는 샤워라고 하는 개념이 없을 때였단 말이에요. 머리를 감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딱 2달 지나고 나니까 특징이 하나 생겼어요.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이 해줬던 말들이 제 인생에 진짜 많은 걸 바꿔놨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역사 선생님이 정말 역사를 재밌게 가르치셨어요. 야사를 얼마나 제가 그때 역사에 대한 눈을 떴어요. 근데 이 선생님 문제가 뭐냐면 가르친 게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죠. 시험 공부 따로 해야 돼요. 근데 너무 재미나게 역사를 얘기해 주시고 막 고려시대 이게 진짜 유명한 이야기꾼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울산 출신이신데 울산에서 일진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뒷가닥에 아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교대를 들어가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스펙타클하게 산 사람이 입도 말도 진짜 재미나게 하잖아요. 보면 뭐 좌우폭이 굉장히 넓으신 분이었어요. 하여튼 뭐 그 싸움하는 세계 이야기도 해주시고 갑자기 그러면서 이성계가 그런 놈이었어. 그리고 뭐 원래 유명한 알잡이였지. 이러면서 막 전설에 따르면 그 일본에 그 도적놈이 하나 있었는데 천년된 미루나무로 된 그 갑옷을 입고 있는 놈이 있었는데 화살 2방으로 그 놈을 잡았다면서 이 얘기를 수업 시간 2시간 내내 얘기를 해버리니까 시험에 뭐 이성계 갑옷 입은 얘기 나오나 화살이라는 얘기가 나오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방원이하고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이방원이 뭘 잘했냐니까 얘는 뭘 집어던진 걸 그렇게 잘했대. 이 표창 같은 거 집어던지고 구슬 같은 거 집어던지고 사람을 진짜 많이 죽였는데 막 아버지하고 기둥 뒤에 그 알았다. 아버지가 활을 들고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는 계속 수업시간 재미는 엄청나게 좋은데 시험에 안 나오는 거 뭐 예를 들면 이성계가 잡았던 거 뭘까 이런 거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역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네들이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 수업 시간마다 질문을 해라. 저는 나중해가지고 하나 꽂히면 그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까지 수업 시간마다 질문을 한 거예요. 제 삶의 언저리를 가만히 보면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때 들었을 때 삶에 진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들 인생의 변곡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움직였던 그 말은 어떤 것이었나?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되고 가슴에 품어야 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소중했으니까 솔로몬이 1절부터 4절까지 거의 똑같은 내용을 은유와 직유와 비유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들어야죠. 귀를 기울여야죠. 인생을 살아보면서 번영도 살아보고 실패도 살아봤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어쩌면 가장 위험한, 가장 중요한 잠언 중에 한 가지. 그러면 이것이 무엇? 그 지혜라고 하는 결론이 뭐냐? 그 감각은 많은 걸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의식,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센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알고 하나님을 느낄 줄 아는 그것이 진짜 지혜다. 지혜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것.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분께 의지하는 거다. 여러분, 모든 걸 다 아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모릅니다. 쓸데없이 많은 걸 알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무엇을 들을 거냐가 지혜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을까요? 제한적입니다. 부분적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지혜는 당연히 뭐 이렇게 단순히 유교에서 말하고 있는 학습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걸 알고 깨치고 있는 돌을 터득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인간은 제한적입니다. 유식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걸 아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걸 알고 있어서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많은 걸 알지만 말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다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쫓아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5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 지혜를 추구하는 삶의 결론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Knowing God.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 지난주하고 연결을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 그냥 야단치는 조교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잔소리하는 누군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기로 결정하신 그분의 그 놀라움을 받아들이는 것. 친구됨을 경험하는 것. 그게 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은 걸 아는 것. 그냥 시험 잘 치고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받아들이는 과정. 그래서 마음속에 평안한 거예요. 불안하죠. 미래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 기도했던 우리 지은이가 기도한 것처럼 학생대로 불안한 거예요. 지금 어디를 가야 될지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얘들아 대학생들 나를 봐봐. 죽으라고 갔어. 갔더니 어때? 내가 생각했던 그 과냐? 아니란 말. 더 당황스러운 건 뭘까? 전공이라고 열심히 했는데 시험 치고 갔더니 딴 일을 해. 그 얼마나 당황스러우냐. 인생은 당황의 연속이란 말. 신학도 똑같아요. MDB 열심히 해가지고 헬러 히브리어 공부하고 구약 신약 열심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뭐 해야 되니까 운전을 해야 돼요. 워드를 쳐야 돼. 엑셀을 배워야 돼. 야, 신학과에서 엑셀을 가르쳐주냐? 다른 거 할 때가 진짜 많단 말이야.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저 뒤에 난 뭐가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안한 미래라고 하는 건 늘 현실 속으로 다가온단 말이야. 여러분 나는 내 나이쯤 되면 안 불안할 줄 알았거든. 괜찮을 줄 알았거든. 사실 중학생들이랑 나랑 똑같단 말이야. 다를 바가 없어. 더 좀 미안한 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내가 나이는 들었고 더 멋있어진 것 같아. 어릴 때보다. 근데 솔직히 내 내면은 어떠냐면 조금도 다르지 않걸라. 조금 능수능란해졌다 뿐이지. 그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막 미칠 것 같고 그러면 당황스럽고 그러면 도망가고 싶어 했던 그 내 모습이나 중학교 때 내 모습이나 지금이나 별반은 다르지 않은 내 모습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나아질 줄 알았고 나아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내 모습 속에서 얼마나 당황하시냐고. 그 당황할 때 그 당황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죠. 내가 그때 좀 대학교 때 좀 열심히 좀 해가지고 자격증 좀 따라왔으면 고3 되면 늘 하는 짓거리가 그거잖아. 공부 좀 하면 어떠면 고2 때 시작했더라면 달라졌을 거야. 늘 후회만 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야. 시험 기간에 공부하다 보면 빠듯빠듯해. 애들 그러잖아. 평소 때 공부 안 하고 선생님이 시험 치기잖아. 책 집어넣어라. 미리 좀 하면 좋을 텐데 늘 후회의 연속이고 왜 그러면 될까? 이 길이 내 인생 길인가? 저 길이 내 길인가? 늘 헷갈리고 두려운 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쵸? 너는 운명적으로 이런 사람 만나야 된다.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다. 그렇습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어느 학교 졸업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먹고 살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 인생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예지예정론이라는 것을 잘못해서 이해하면 하나님은 운명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계획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기계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날 필요 없지. 프로그램으로 하면 되잖아요. 마치 군대 들어갈 때 어느 부대로 배치받을지 그거 딱 분류하는 어떤 거 만들면 되잖아요. 어떤 뭐 알로기즘인가 하여튼 뭐 하여튼 그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확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내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함께 하셔서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것은 몇 날 몇 시에 죽을 거다, 몇 날 몇 시에 누구랑 결혼할 거다 라고 하는 운명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그것에 대한 인격적 반응으로서 삶을 빚어나가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국적으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며 그는 7절에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고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마디 해주고 코멘트 해주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 연약함을 붙잡아 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직한 겁니다. 괜찮은 척하지 말고 안 그런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할 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한 기도가 필요해요. 제발 이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좀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나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정말 마음속에 두렵습니다. 하나님, 너무 헷갈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정직하다고 하는 게 진실하고 그것도 포함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그분 앞에 내가 진실하게 말하는. 여러분, 제가요, 연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감정에 대해서 진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애 때는 화가 나도 화났다는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불리했걸라. 나이가 많아요. 그 나이가 많으면 불리한 거야. 어?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성질이 울컥울컥 하는 게 있는데, 아니 연애 때는 눈치를 못 챘다는 거야. 내가 연기를 그렇게 잘했잖아. 어? 근데 그때는 어떠냐 이런 거예요. 좋은데 답답했어요. 화가 난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또 경상도 남자라 좀 막 운전하고 있으면 데이트하면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내가 가끔 신발하고 또 혼낼 텐데 다른 사람 전화 오면 20분, 30분 통화하는 거 그럼 되게 열받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한 거예요. 그 속으로 생각해요. 사람이면 알겠지. 사람이면 알겠지.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얘기했어. 그거 되게 속상했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왜 비라지? 지금이야 너무 좋아요. 성질은 계속 낼 수 있어요. 전자님 지금 박수치는 거 아니죠? 목이 잡으신 거죠? 성질을 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그거 원하시거든요. 괜찮은 척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내 마음이 우울해요. 하나님, 제가 두려워요. 하나님,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하나님, 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쿨하지 않으세요? 너무 좋은 분이시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 감정을 받아주시는 그분. 지금 어디서 네가 지금 네 딸의 그런 감정을 얘기하냐? 이런 식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얘기해도 주목해주고. 가끔씩 그 생각 들어요. 나 참 어린애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기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삐질 때가 있어. 그럼 애 엄마들 있잖아요. 싸우지 않아요. 아유, 삐졌구나. 안 삐졌다고! 그럼 달래.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한 놈은 딜이 잘 되고 한 놈은 딜이 안 돼요. 한 놈은 꽂히면 답이 없어. 누구라고 얘기지 않았어. 우리 집 딸은 딜이 잘 돼. 누구라고 얘기 안 했다? 우리 씨는 어떠냐면 뭐 해달라 그러잖아. 뭐 해달라 그러면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안 된다 그러면 대안을 빨리 제시합니다. 그러면 편의점에 가자. 오케이. 이렇게 돼요. 내가 원하는 간식 사고 싶니? 그러면 우리 딸은 어떻게 하니까 아빠 2개 이러면 이제 끝나거든. 물론 이제 뭐 아이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또 우리 신의 생각은 되게 기뻐요. 재밌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엉뚱한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살다가 이렇게 걔가 훅 하고 떠오를 때가 있으면 되게 웃음이 나요. 가끔씩 또 진리 같은 얘기를 할 때가 있어. 무섭도 훅훅하고 다가올 때가 있거든 보면. 여러분,
제가 그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의 감정을 받아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솔로몬이 늘 경쟁하는 삶에 살았잖아요. 여기서 우리 인문학적 상상력. 수많은 형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가능성이 없었어요. 뭐 때문일까요? 엄마의 출신 성분 때문에. 엄마 이름이 바세바예요. 앞에 꼭 붙는 말이 있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성경은 단 한 번도 다윗의 아내라고 성경을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햇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방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제3국 노동자 출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사건과 사고를 통해 가지고 다윗이 아내로 맞아들였단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성경으로 보면 합법적으로 결혼을 9명 하고 합니다. 9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 미갈이라는 여자는 그 사울의 딸이었거든요. 딸은 젖을 내려가지고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럼 8명이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겠죠. 최고 그 왕이 될 만한 서열 1위가 누구였느냐? 압살롬이라는 친구였어요. 또 보면 또 한 명이 있어요. 아도니아라고 하는 또 강력한 또 후보가 있었거든요. 다 떨어지고 솔로몬이 왕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경쟁 사회 속에서 그 모계 사회 안에서 있는 그 갈등이나 어려움들을 얼마나 거쳤을까요? 난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지? 왕자인데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엄마 출신 성분 때문에 형들한테 왕따 당해본 경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진짜 많았을 건데 얼마나 불안했겠냐. 그 수많은 불안 속에서 아마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1000번대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얼마나 기뻤던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드에 의하면 이 심리학적으로 보면 가장 깊은 무의식의 세계가 지배하는 곳이잖아요. 무의식이 반응할 만큼 기도가 깊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리얼로 나타나가지고 야 뭐 하느냐라고 묻지 않고 꿈에 나타났다는 뜻이 굉장히 깊이 있는 의미잖아요. 무의식 세계 속에서 깊었던 그 기도에 하나님 만나주신 거예요. 너 뭐 하느냐? 저는 소년입니다. 아이입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어떻게 나와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왕으로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진리를 밝힐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든 거였어요. 무의식 세계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압살롬은 아버지의 오른팔 왼팔 다 잡아가지고 왕권을 잡아채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야.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마지막 최후의 보루였던 요압과 손을 잡고 제사장과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 줄이 있었어. 나름대로 다 붙잡을 게 하나씩 있었다고. 그게 무슨 끈앞으로 돈이든 권력이든 뭐든 하나씩 있었다고. 솔로몬은 쥐뿔 없었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엄마 외에 아무것도 없어. 지지에는 기반도 없어. 심지어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엄마를 만나가지고 왜 아들 왕이 안 되냐고 그랬더니 막 엄마가 얼마나 기가 막혀.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왕이 되게 하냐고. 그 당시에 다윗이 그 쉽게 말하면 살짝 치매가 왔다 갔다 할 때였거든. 막 계속 몸 떨면서 왜 이렇게 춥노?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하고 원수매트 들어가가지고 있어도 따뜻하지 않고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도니아가 이래가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는 쿠데타를 또 한 번 일으켰단 말이야. 아무 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생이 영원한 소망이 되셨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등극했다고 보지만 그 뒤안길에서 보면 우리가 똑같은 인생 대 인생으로 마치 런닝맨에서 똑같은 티를 입고 등 뒤에 이름표 붙인 거하고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 이 솔로몬의 인생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중학교 1학년 아이나 저나 다르지 않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지혜는 우리가 가슴에 담아두어야 될 지혜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책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솔로몬의 인생을 지나가면서 스쳤던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에 푹 드는 얘기거든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또 살아요. 우리의 삶에 그분이 지나가게 되길 축복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불안을 평안으로, 염려와 근심이 찬양이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깊이 깨달아가게 도와주시고, 단순히 감동적인 글 한 구절이 아니라 갈대 같았던 인생, 미전 같았던 인생 가운데 지나가셨던 주님의 흔적이 글로 남아있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이 받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을 거야 라고 하는 말도 않는 축축 속에서 그렇지 못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비를 만나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을 견디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숨쉬게 하는 축복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진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불안을 품어주신 그 하나님을 내 삶이, 내 몸이 하나님 그분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연락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 진정한 소망 되시고 지혜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